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못 읽으면 다 필요 없다입니다. 네, 마음을 못 읽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방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 혹시 아십니까? 이 드라마 시리즈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많은 시리즈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그 응답하라 1994 마지막 회가 그 시청률이 1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그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영상에서 친구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인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있었던 어떤 고민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남자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의 속을 잘 몰라줘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듣던 한 친구가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었는데 성나정이라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친구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나정이라는 친구가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예를 드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사투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투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뭐 잘 들어봐라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새 집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밖에서 매연이 들어와서 기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이제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냄새가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잔디밭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답을 해야 과연 이 여자친구가 만족하는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남자친구라면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대답을 하든 만족할 만한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야 나 머리 묶은 게나 푼 게나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데 그때 거기 잔디밭에 앉아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알도 굴리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않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앉아있던 친구들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눈치를 보더니 매연이 맞는가 보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인 친구, 그 조윤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환장한다, 환장해 하면서 그 답도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이 성나정이라는 친구가 고민하다 옆에서 듣다가 답답해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답은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고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지 않아? 이게 답이었어요. 괜찮니? 아니면 문을 여는 게 맞는 거야, 닫는 게 맞는 거야 해놓고 괜찮니? 이게 답이라고 하니까 남자애들이 거기서 듣고 있다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답이냐고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안에 사실은 보면 답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는 것, 닫는 것, 무엇이 맞는가? 이 문제 안에는 답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잘 보니까 전혀 다른 제3의 답, 전혀 다른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을 열고 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만 알다가 이제 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다 못 끝내가지고 이제 집으로 그 설교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퇴근하고도 가서 집에서 쭉 준비하는데 집에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내와 노는 것을 포기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에 제가 이번 주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가 급했기 때문에 아내를 빨리 재우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 잘 들어가. 여보, 잘 자요. 이렇게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으로 들여보내고 이제 얼른 노트북을 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 아내를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깨닫고 아마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급히 깨닫고 여보 먼저 자요. 이렇게 들여보낸 아내에게 방문을 이렇게 똑똑 노크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아내에게 찾아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같이 놀아야 되는데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이 원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절부터 사실 쭉 읽어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잃은 양의 비유였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것이 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그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게 사실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진, 우리가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탕자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구나. 내가 둘째 아들이었구나. 내가 맏아들이었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아줬던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막에 가면 맏아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받아준 거를 분노하는 그 맏아들이 나오고 그 맏아들을 또 이렇게 타일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1막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처음으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 가정의 어떤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뭐 안부 인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는가 보면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이후에 그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 막 대기업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유언장을 남깁니다. 첫째에게는 뭐 땡땡 전자를 주고,
둘째에게는 뭐 땡땡 건설을 주고 뭐 막내에게는 병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언장을 딱 보면서 그 유언에 맞게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아버지를 그저 유산을 나에게 줄 사람, 그 유산을 나에게 내놓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우리 부모님들 가끔씩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게 두 손을 무겁게 갈 때가 있잖아요. 막 치킨을 사간다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아니면 뭐 장난감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줘야 되는데 뭐 우리를 반겨주면서 치킨도 반기면 너무 기쁜데 아빠 나를 위해서 이런 치킨을 사왔네요. 막 이렇게 반기면 좋은데 그 아이가 아빠의 얼굴은 쳐다를 안 보고 엄마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 치킨과 장난감에만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유산 주실 거 아는데 이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빠, 그냥 죽은 셈 치세요. 죽은 셈 치고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먹지 못한 아들입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홍군형이 날 만한 그런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둘째에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호되게 혼나고 유산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뭐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애냐 하면서 뭐 그렇게 혼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살림을 나누어 줬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째에게 유산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산을 주는 거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첫 번째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버지의 입장이었으면 만약에 뭐 재산이 계산하기 좋게 한 90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 90억 정도의 재산을 보통은 현금으로 안 갖고 있잖아요. 뭐 건물로 갖고 있든 그 정도 돈이면 뭐 주식으로 갖고 있든 땅으로 갖고 있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고 있을 텐데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이 재산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물렸는데 막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건물 시세 안 좋은데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재산을 막 정리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뭐 찢어지든 어쩌든 뭐 상관없이 금방 현금을 하셨네요 하면서 30억을 탁 챙겨가지고 그냥 집 문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간 돈을 둘째 아들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 어떻게 이 돈을 쓰고 있는가 보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바로 우리가 쭉 이미 알고 있었던 탕자입니다. 탕자. 이 탕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면 굉장히 반감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끔씩 화를 내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많이 화를 냈던 대상은 엄마였구나. 엄마, 가장 가까운 사람. 아직 우리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엄마, 그리고 부모님,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해서 그런가, 뭐 왜 그런가 이렇게 화를 이렇게 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마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는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30억을 벌써 다 썼어요. 뭘 했는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먹을 걸 좀 구하러 다니는데, 그때 뭐 흉년 들고 먹을 거 없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모든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면, 이 30억 들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쥐염 열매 앞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 참 미련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지르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저지르고 나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넘어지는 걸 내가 봤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인간이 죄인이어서 그런가 남들이 넘어지는 걸 봐도 그 길로 또 똑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보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 쥐염 열매 앞에서 깨닫고, 은혜죠, 깨닫고 나서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아버지의 품이 있지 않는가? 돌아가자.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달라고 하자. 내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은 셈 치고 돈 내놓으쇼, 이러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보자. 그래도 이게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는 않겠는가? 둘째 아들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그 창세기의 선악과가 떠올랐습니다. 선악과.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냥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을 할 자유까지 주시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마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자유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도 아들이 나가서 깨닫기 전까지는, 고생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 걸어오면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인생의 일들이 쭉 지나가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야, 이게 무슨 염치로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인가? 살긴 살아야 돼서 가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돌아가는 것인가? 일단 돈은 다 해먹었으니까 가서 빌자.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빌자. 그래서 그 30억 내가 다 못 갚더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제발 먹고만 살게 해달라고 하자. 그런 씁쓸하고 안타깝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아빠 죽은 셈 치고 돈 내놓으쇼 이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나갔다면 우리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는 이날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날만 나온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당히 그냥 뭐 얻어 걸린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제도 오늘도 오늘 안 돌아왔으면 내일도 그 자리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자리에 나와서 둘째 아들 오늘 돌아올 거야. 내 아들 이제 깨닫고 돌아올 거야.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지금은 방황해서 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아들아 빨리 깨닫고 돌아오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널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널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내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단다.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절 보니까 달려갑니다. 목을 안 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옛날 그 어른들 보면 아유 채통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거래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달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온 이 아들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막 샤넬 구찌 막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아들이 막 그지같이 해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을 끌어안는 옷은 빨고 앉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안아버립니다. 목을 안고 막 입 맞춥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했던 둘째 아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지? 어안이 벙벙했던 이 둘째 아들이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자기가 준비했던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품꾼의 하나로 빚이라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걷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아버지는 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22절에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들아, 너를 품꾼의 하나로 너가 지금 일하면서 내게 이 빚을 갚겠다는 것이냐? 아니, 야, 너는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너 품꾼의 하나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야. 네가 지금 가서 탕진한 그 30억이라는 그 돈, 야, 그것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네가 잃어버린 그 마음이란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잃어버린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던 그 마음, 그 잃어버린 것, 그 마음만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안기지 않겠니? 그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동네에 망신을 주고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얼마 전에 그 전도 집회를 하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막 잔치를 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와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뭐 살면서 교회를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뭐 5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탕자 돌아왔어. 으아, 기쁘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25절. 여러분, 2막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둘째는 나가서 속썩였는데 첫째,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는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 2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 난리를 부리고 나가서 고생하다 돌아온 그날도 그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에 굉장히 그렇게 마음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맏아들이 그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들리지 않았던 그 풍악을 울리는 소리, 막 떠들썩한 소리가 자신이 그 집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왜 이런 뭔가 잔치하는 듯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맏아들이 되게 의아한 모습으로 집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영문을 모르니까 맏아들이 종을 하나 불러서 물어봅니다. 27절에 보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 맏아들에게 동생이었습니다. 같이 태어난 내 동생,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맏아들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아버지가 결정했던 것,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성대하게 차린 그 잔치,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막 풍악을 울리고 하고 있는 이 잔치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연 그 잔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이 당일날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일을 다 맡아가지고, 둘째가 나갔으니까 이 맏아들이 다 맡아가지고 다 이렇게 챙겨서 일하고 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 그 둘째, 이 맏아들에겐 동생, 이 동생을 위해서 돌아왔다고, 둘째가 돌아왔어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는, 오히려 노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맏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왜 이런 분이 일어나는가?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라고 그때 유산 챙겨서 안 나가고 싶은 줄 아셨습니까? 아버지, 저도 둘째 동생이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30억 챙겨줄 때 저도 내 목 60억 들고 저도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30억 유산 준 거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 뭐가 예쁘다고?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준다고 해도 지금 가족회의를 해서 자를까 말까인데, 이 아들 도대체 뭐가 예쁘다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아들로, 아버지 아들로 그냥 받아주십니까? 아버지, 이럴 거였으면 나도 그때 60억 들고 나갔죠. 나갔다 들어와도 이렇게 반겨주는데,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저라고 안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나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이 성대한 잔치를 지금 그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형의 반응을 보니 이 형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더럽게 안 듣잖아요. 속썩이고. 근데 이 형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평생. 그 형은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 이막의 이야기, 맏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뭔가 이 형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형은 아버지랑 그렇게 뭔가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랑 뭔가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 이것이 명을 지킨 것 자체가 이게 맏아들에게는 이 자체가 기쁨은 아니었구나. 뭔가 좀 잘 보여가지고 둘째에 비해서 잘 보여서 뭔가 아버지의 것을 더 얻고 싶어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맏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인 형은 평소에 그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막 눈물을 훔치는 거. 식사 자리에서, 둘째는 언제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맏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에 막 버선발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은 아니죠. 동생아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뭐 그런 리액션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안 했다면 뭐 이렇게 했겠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먼 곳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 동생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둘째 지금 방황하는 시기인데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 제가 좀 나가서 좀 찾아볼까요? 어디 좀 의심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 가서 좀 찾아볼까요?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아버지 옆에서 자신이 열심을 다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 저는 둘째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다 지켰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 다 지켜 행했는데 마음은 없는. 다 지켜 행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렇게 미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맡겨진 그 사역 다 잘 감당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주님이 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소원 이거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니까 이것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둘째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잘 보면 더 나아가서 그 맏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둘째가 돌아오면 내가 유산으로 돌려받을 이 돈으로 둘째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둘째가 돌아오면 이 송아지 잡는 것도 사실 내가 물려받을 유산인데 지금 둘째에게 이거 뺏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고 나서 저 망나니 같은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도 유산 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다시 그 유산을 요구할 때 내가 피땀 흘려서 아버지 옆에서 명을 어기지 않고 일궈놨던 이 재산 다시 또 뺏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품꾼도 아니고 아들로.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이 맏아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그리고 32절 본문이 끝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자신의 마음을 맏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나중에 마음을 돌려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연 이 잔치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이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세 가지 비유 다 잃은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양을 찾아 나섭니다.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를 찾아서 열심히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아들 비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두 아들 비유에서는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비유에서는 둘째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가 오기 전부터 이미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둘째를 찾으러 떠났어야 합니다. 아니면 둘째가 돌아오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둘째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둘째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그 잔치에 달려 들어가서 그 둘째를 안아줘야 하는 그 일을 맏아들은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상.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이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깊이 교제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왔어? 뭐 이게 아니라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나 품꾼으로라도 좀 빚이라도 갚을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아들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그냥 안아줄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이제 아버지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탕진했던 유산 걱정하지 마. 마음만 갖고 오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나는 옆에서 다 지켰으니까. 그 명을 다 지켰는데 저런 죄인과 세리들을 그렇게 받아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이게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법칙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마음 안 알아주고 그냥 이렇게 정해진 거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법칙은 마음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의 마다들은 둘째를 찾아서 떠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려진 상태에 여전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마다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형의 모습으로, 마다들의 모습으로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힘으로 빚 갚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안일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아내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아내가 맛있게 요리를 하고 제가 다 먹고 2번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고 빨래도 하고 많이 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밥 먹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설거지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충 닦으면 되는데 설거지를 1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네. 정상은 아니군요. 아내는 한 20분, 10분이면 하는 것 같은데 막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내를 묵상하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랑 정말 가끔 이렇게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사이가 될 때 여러분, 그때도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설거지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도 설거지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도 설거지 할 수 있고 쓰레기 버리러 나갈 수 있잖아요. 빨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마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더 어렵고 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하면 아내 사랑하는 걸로 쳐줄게 이러면 되게 쉽잖아요. 그거 뭐 탁 하면 되니까. 사랑은 우리 마음에 이 훨씬 더 어렵고 높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설거지가 기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를 그냥 안아주셨네, 품꾼이 아니었네, 아들로 받아주셨네, 이게 깨달아지고 믿을 때에 그 마음에서 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없이 율법을 다 지키는 쪽으로,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했어, 뭐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이 마음 알아들이는 거 없이 이걸 다 지키는 쪽으로 가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걸 다 지켜도 문제입니다. 맏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성공하게 되면, 혹시나 성공하게 되면 내 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막 바닥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유, 나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엽 열매 앞에서 둘째 아들이 울면서 막 이렇게 돌아왔던 것처럼 그 용도로 율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지켰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지켰어. 너는 그냥 와서 나에게 안기면 돼. 내가 새로운 길을 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믿고 나에게 와서 안기면 돼. 너 나 그냥 붙잡으면 돼. 나 그냥 나한테 안기면 돼. 내가 날마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잃어버린 재산의 문제가 아니야. 내게 와서 그 잃어버린 마음 가지고 돌아오면 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둘째 아들로 살든 아니면 맏아들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잃어버린 그 마음을 들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